우리가 텃밭을 가꾸거나 또 아니면은 이 상추와 같은 이런 그 야채 모종들을 심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참 부지런해야 되죠. 매일같이 그 잡초 뽑아줘야 되고요. 매일 물 주지 아니하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채를 심는 데는 아주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시들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마치 화분에 심은 상추 모종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나약하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고 양이랍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건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웃들 주민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초대교회도 지금처럼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그게 성찬식이죠. 근데 이게 오해가 됐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 집안들은 사람을 인육을 먹는다 그래요. 인육을. 그래서 식인 문화가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로 떡과 잔을 마실 때 그거를 오해가 된 겁니다. 식인 문화가 있다. 또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종이나 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차별이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자 여자가 함께 만나서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때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남자 여자 모여가지고 저렇게 사교 집단이라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았던 것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줄을 아시겠죠. 주변의 이웃들에게 저 식인 문화 있는 저 더러운 집단들, 저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들, 이렇게 아주 사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황제가, 그 네로가 로마 시내를 다 불을 질러놓고 나서 정치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이 방화범의 주범은 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웃들에게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저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를 불질렀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고요. 또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집단 따돌림, 극심한 핍박 속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다면 출세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해주면은요, 주변 이웃들에게 따돌림 당할 것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도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옆집에 기독교인, 함께 신앙생활하던 옆집이 예배 드린다고 붙잡혀가지고 화형당하고 이웃들에게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목베임을 당할 각오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회에서 이웃들에게 칭찬받을 것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도 예수를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악한지 우리는 너무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성이 뭐냐면, 앞에 있는 우리가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서론이었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보낸다 이런 서론이고, 첫 단어가 뭐냐면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또 경사가 있어서 자, 여러분 우리 찬송합시다. 내가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기 힘든 이 핍박 속에서도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찬송해야 될까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다는 겁니까?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답은 왜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 찬송해야 됩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living hope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살아있다는 말의 뜻은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장한다. 꿈틀거리고 성장한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하고 80세 노인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누가 더 클까요? 그 답은 자명하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야,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천국 바라보고 살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상은 아주 쓸모없는 세상이다. 우리 여기 신혼부부들도 많이 있는데 신혼부부들에게 이 세상은 볼 게 하나도 없어. 천국 소망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이 자꾸 커지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 그럽니다. 죽은 소망은요, 자라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죽은 소망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불안한 거예요. 소망이 많이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죽은 소망은요,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어도 그냥 죽음이 더 두렵고요. 나이가 들어도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보다. 그래서 소망이 안 자라죠. 죽었으니까. 소망이 죽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위기가 올 때마다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죽음의 칼날이 내 목 앞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 평안한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소망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소망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아득히 멀고 희미했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천국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에 천국이 눈앞에 보이듯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찬송하라, 이 말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이러한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망인지에 대하여 그 뒤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소망은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이에요. 상속.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유업이라는 단어는요, 상속,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분, 이러한 뜻입니다. 지분, 내가 받을 지분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받을 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상속, 나의 기업이 이들의 소망이에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제비뽑기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속한 지파에서도 족속대로 또한 가족대로 또 제비뽑기 해가지고 내 분깃을, 나의 상속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저 가나안 땅 소망하면서 나에게 주어질 상속받을 땅, 유업으로 줄 땅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여기 하늘에 간직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늘에 간직해져 있는 그 상속의 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실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의 지분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분이 있어요. 내가 받을 상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유업이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상속이에요. 우리가 이 유업을, 이 상속을 늘 소망하는 것,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고 초대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5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말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있게 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나에게 상속받을 그날까지 나를 꼭 붙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수도 배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있고요. 수도 배관을 통해서 물을 먹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관과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 장차 칭찬 듣고 영광 받고 존귀함 받게 될 것.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칭찬받았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잘했다, 너 믿음 생활 잘했다, 너 나에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칭찬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의 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될 것이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존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존귀? 존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 왕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 때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참했어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저 식인 민족들, 저 음란한 자손들, 저 못된 것들, 황제 숭배 안 하는 것들,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존귀를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온갖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품었던 산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받을 내 분깃, 유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 가족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수모를 겪지만 이제 장차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실 것이고 또 영광 주실 것이고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 이 극심한 핍박, 이 괴로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 연단받는 것이다.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시험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끊이지 않은 근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깐 근심이다. 잠깐 근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합니까? 오히려 뭐한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지 않고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뭐를 생각했냐면 이거는 시험이야. 이거 연단하는 과정이야. 나를 다듬는 과정이야 생각을 했고 이거는 잠깐 근심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근심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 잠깐이야. 잠깐뿐인 나그네 인생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들의 눈은 소망으로 열리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소망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은 돈 벌기를 포기해야 될 것이에요. 출세하는 것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이 우리를 흔듭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 앞에 우리가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도 센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가족들 중에 누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중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받을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풀리지가 않아요. 일하는 족족 실패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어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삶이 암울합니다. 우울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영광 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만이 눈물 나며 고통받는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소망이 더 커집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참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환난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확실한 산 소망을 주셔서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깊은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지만 기쁨을 주시옵소서,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이 산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다, 시험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거 잠깐 근심이다 이렇게 믿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작사인데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인생길, 험한 인생길, 마음이 지치고 쓰러지고 괴로울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했던 천국이 확실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 속에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시고 그 땅에서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 위에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이 약한 세상에서 쓰러지거나 낙심하여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한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인생길, 험한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 슬픔 인생길 속에서 어둠에 앉아 울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더 크게 하시고 더 밝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유업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수모와 괴로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펴주실 줄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찬송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